샬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사단이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는 수그러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더 추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이 영원한 심판인 지옥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경험하고 느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추위를 느끼셨고 또 더위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우는 가족들을 보면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세상에 당신을 보내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매이시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누가 만든 거죠?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마음과 성품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시며 오신 겁니다. 말씀에 매이실 아무런 이유도 없으셨는데,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순종하시며 당신 스스로를 말씀과 율법에 제한시키셨던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는가?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속량하시고 리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 아래 오신 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도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요한이 감히 침례를 예수님께 못 주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도리어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침례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며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베푼 침례는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며 이제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를 결심케 하며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는 침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처럼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어 온 인류를 대표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원래 인간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인간과 동일화시키시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며 굴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못질하다가 망치로 손을 치면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못질 잘못하다가 그 못이 살을 파고 들어가면 정말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운 것인 거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 혼, 육의 그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예수님께도 경험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나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 모습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처음부터 무엇인지 잘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저 육신의 고통만이 두려워서 혹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 아셔서 혹은 십자가 위에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죄인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등돌림을 당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부재 상태를 가장 두려워하였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전에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예수님께는 힘든 거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였는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온 신경을 다 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온몸의 실핏줄이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땀구멍에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핏방울로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결론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혼, 육의 모든 고통과 그 수치를 다 경험하실 수밖에 없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신의 생사 여탈권까지 사람들 손에 맡길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송사를 당하고 희롱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송사하는 사람들이 온갖 형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정죄하고 때리고 심지어 침까지 뱉었어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정했죠.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모순되게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에 넘겨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꼬는 듯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한번 믿게 해보시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엉터리고 죄악투성이인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모든 판결을 다 맡기셨어요. 창조주 주님이신데.
그리고 그 재판에 한마디도 거부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며 들이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까지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서가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온전히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하실까봐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실까봐 은근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로부터 좋은 걸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시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초와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시며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주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경건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룬 그 순종을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